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신학자 폴 딜리는 그가 쓴 흔들리는 터지는 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 가지의 불안, 즉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 그리고 공허감과 의미의 상실에 대한 불안, 죄의식과 정죄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과 허무, 죄에 대한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안은 또 다른 마음의 질병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욥이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재산, 그리고 자녀,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건강을 잃고 또 몸에 일어난 욕창을 그 기왓장으로 긁어야 하는 그런 고통을 맞이하게 되죠. 갑자기 찾아온 이 불안한 삶에 대해서 욥은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절망하는 한탄의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이 욥을 지켜보던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안에 들던 욥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욥도 모르게 그의 마음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심리학자는 염려를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알바레즈라고 하는 의사는 위장장애의 80%는 두려움과 염려에서 온다, 이렇게 말을 했죠.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위장병을 일으키고 그리고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만들며 수면 장애도 가지고 오고 우리의 머리에 두통을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worry인데 이 worry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독일어 위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 위겐이라는 뜻은 목을 졸라 죽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을 조이듯이 다가와서 우리의 시각을 흐리게 만들고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 속에 살던 욥이 자기도 모르게 찾아온 두려움 속에 있게 될 때에 이런 고백을 하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선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욥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죽기를 갈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다고 해서, 두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왔다고 해서 다 욥과 같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죠. 한 번은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군사를 보내서 그 성을 포위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그 병사들을 보면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 사원의 눈을 열어서 그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죠.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터전과 같았었는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서는 이런 어떤 상황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상황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이후에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그 군대를 자신들의 가병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에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자기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병사들을 자기의 주입에 두고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318명이라고 하는 그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에도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 전쟁에서 이기고 적군을 물리치고 또 사로잡힌 사람들과 재산을 되찾아왔지만 그 적군들이 다시 그 힘을 모아서 그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과 함께 자신을 쳐들어올 것에 대한 염려를 함으로 인해서 그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고 그 빼앗긴 물자와 사람들, 특히 조카 롯을 구출해 올 수 있었으며, 그리고 그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올 때에 살레망 아비멜렉이 그를 마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마음껏 기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생각하는 것마다 염려가 되고 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두려움 때문에 눌려 지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어두운 시간, 불안한 시간을 보낸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두렵게만 보게 되죠. 그리고 두려움의 그 지배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그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할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작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아주 무가치한 존재, 해로운 존재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그 가운데 8번째 그 메뚜기 재앙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해로운 존재인가를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한 존재, 부정적인 존재로 그렇게 자신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존재가 부정적인 존재, 무가치한 존재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두려운 일들로만 그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38년이나 광야를 방황하는 그러한 일을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비다의 집을 찾아가서 기도함으로 그 다비다가 죽음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베드로가 기도를 하기 전에 그 다비다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그 여인들을 다 그 방 밖으로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낸 다음에 기도하자 그 다비다라는 여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에서 은혜를 받을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어렵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을 말씀하실 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참 기뻐. 그런데 박해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곧 믿음의 자리에서 사라지는 믿음의 흔적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믿는 자가 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한 말입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무자하다는 것이요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많은 나이에도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가진 이 모든 것, 또 저의 후손을 저는 저의 그 충복인 엘리에셀에게 이걸 다 물려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저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그런 그 후손들이 이제 자기 대해서 끊기게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즘에서야 뭐 자녀가 없는 것도 괜찮고 또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후손을 이어가겠다고 한다면 양자를 드리기도 하지만 옛날 고대 근동에서 있어서는 자녀가 곧 미래였습니다.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후손을 이을 가문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이 사라진다라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4절을 보게 되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것은 조카 롯을 자기의 후손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함께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메섹 출신인 그 충성스러운 하인인 그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손으로 생각하고 또 이후에 보게 되면 그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서 몸에서 난 이스마엘을 또 자기의 후손으로 생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대로 말미암아 후손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두려웠던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늘로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들을 보았더니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의 자식이 있으면 참 소원이 없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의 자식 정도가 아니라 한 민족이구나. 이 별과 같은 민족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 이후를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뭔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0절에서 말하기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또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누가? 아브라함이 확신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전쟁 때에 자신을 지켜주는 무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 중에 재물을 뺏긴 적들이 언제 다시 자기를 찾아올지 침공해 올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이제 그들을 막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그 죄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과 질병과 인간관계로 인해서 언제나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죠. 그 자리에서 이기는 비결은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전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임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사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전리품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얻는 것이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재물이나 명예나 사람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상급이야 곧 나다 내가 너의 전리품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어떤 것이 이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급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우리의 상급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안식과 기쁨과 평화와 그 구원들이 바로 우리의 전리품, 우리의 상급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손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위협에서 나를 이제 지켜주시고 자녀가 없지만 오히려 한 민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한 자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 고백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그는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한 민족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이 한 아들이 없어서 걱정하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나고 나니까 아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스운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걱정, 우리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하거나 사람에게 매달리거나 움츠려들거나 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워싱턴에 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링컨 기념관에는 링컨이 평소에 사용하던 성경책이 놓여 있는데 그 성경책 한 곳에는 손가락으로 유난히 쿡쿡 찔러서 많이 본 흔적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손때가 묻어 있고 헤어진 그 성경 구절은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브라함은 링컨은 어려웠던 그 가정생활 그리고 수많은 실패들 사람들의 많은 조롱과 비난 그리고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큰 전쟁을 치르는 그 두려움 모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흔들리게 했던 이런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고 그리고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허무, 죄의 문제 속에서 흔들리는 이 우리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직장과 물질, 건강을 잃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을 떠나고 그리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그리고 정말 외로움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흔들리는 터전을 경험하죠. 요즘 코비드-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질병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이 주는 두려움 속에 우리가 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딸의 죽음 앞에서 두려웠던 해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고 슬픔과 곡하는 자리가 한의와 기쁨의 자리로 변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가 될 때에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터전에서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그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감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곳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